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등등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도 하나님처럼 자신을 세상에 알리신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사람에게 알리게 하신 건데요. 타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같은 비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의 뜻이 계시되어 있지 않고 기록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인간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구절이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적도 기적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를 향해 행하신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피조물인 바람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며 또다시 흐르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이 세상 주인 되심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든 것을 향하여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 중 그 어느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저 피조물이지 신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서 누가 창조자인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본문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 살려내셨죠. 즉 이제는 애굽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그저 그날 밤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다음 날에는 또 어떻게 목숨을 유지해야 하나 걱정해야 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하셔야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번 유월절 사건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죽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뜻합니다. 바로 유월절은 단지 하룻밤 목숨 한 번 연장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 하던 목숨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살아남을 거라는 의미예요. 즉, 죽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상황에서 구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홍해 건넌 것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해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홍해 사건은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조차도 안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피한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감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면서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살아있었고 계속 살아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답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통해 우리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도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내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 부모로서의 우리와 부모로서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 믿음을 잘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죄와 세상 가운데 빠지거나 허우적될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내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이 있는 부모로서 그 믿음을, 말씀을 대대로 전해가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세대와 후세대,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